네, 오늘 열청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며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들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은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하지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지혜의 왕이라 칭송받는 솔로몬이 그 지혜를 제대로 발휘했던 재판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솔로몬의 재판에 관한 말씀은 본문 바로 앞의 말씀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던 일과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직전의 말씀과 반드시 연결해서 읽고 묵상해야 말씀의 참된 의미를 밝혀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다른 것 다 제쳐두고 왜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였던 것일까요? 듣는 마음을 구하게 된 솔로몬의 배경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배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솔로몬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했고 그래서 솔로몬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갔는지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왜 듣는 마음이 필요한지를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는 솔로몬의 듣는 마음이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발휘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솔로몬의 재판은 솔로몬의 듣는 마음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재판의 완성에는 진실된 조력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교를 통해 우리는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통해서 어떻게 재판의 완성을 이끌 조력자를 얻을 수 있었는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솔로몬의 재판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 우리가 왜 주님께 듣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만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야 할 책임이 있는 우리가 이웃과 지체를 향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8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솔로몬이 보여주는 모습은 재판을 주관하고 판결을 내리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해야만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본질적인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재판이 무엇인가요? 재판은 정의를 시행하는 일입니다. 아모스의 말씀처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솔로몬이 한 나라의 왕으로서 해야만 하는 본질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백성에게 시행하였던 정의는 무엇이고, 그가 백성을 인도했던 질서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솔로몬의 통치를 실제로 받았던 이스라엘이야말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확실하게 느끼고 알았을 텐데요. 그래서 방금 우리가 본문 28절을 함께 읽은 것입니다. 본문 2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솔로몬이 재판을 주관하고 판결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지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재판하는 솔로몬에게서 하나님을 볼 때 느끼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백성들이 이 같은 반응을 보였던 것은 솔로몬이 자신이 세운 질서나 정의를 따라 솔로몬 자신의 통치를 펼쳐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와 지혜를 따라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백성 가운데 흘려보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인 솔로몬에게서 솔로몬이 느껴지고 경험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에게서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경험되었습니다. 느청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을 받드는 종으로 여겼던 솔로몬은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자로서의 두려움을 아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거룩한 책임감을 느끼며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을 자신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함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앞으로 자신의 왕으로서의 직무와 관련된 주인의 마음을 구하였습니다. 종으로서 주인을 알고자 주인을 들으려는 마음, 종으로서 주인의 마음을 경청하고 그의 뜻을 늘 수용하려는 마음.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으나 동시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듣는 마음이 가장 절실함을 아는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재판을 마치고 난 후 이를 지켜본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보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듣는 마음, 곧 하나님을 경청하고 수용하는 마음을 품었던 솔로몬은 재판이라는 대표적인 통치 행위를 통해 자신의 왕됨이 아닌 하나님의 왕되심을 이스라엘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내었습니다. 내청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근거가 되는 창세기 1장 26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히브리인들의 세계관에 따르면 우주는 하늘과 땅 이렇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로서 곧 왕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후 하늘에 자신의 거처를 삼으시고 땅에는 아담을 자신의 대리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 자신의 모양으로 지으셨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신의 대리자로 이 땅에 세우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왕 대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것은 곧 우리가 왕의 이미지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왕의 이미지를 받았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창세기 1장 26절 후반부입니다.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아담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왕입니다. 이처럼 왕 밑에서 그 왕의 통치를 받드는 왕을 부왕이라고 하는데요. 부왕으로서 아담은 이 땅에서 왕이기는 하지만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본다면 아담은 종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에게 이스라엘의 왕권을 허락하시니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부터 맡은 종으로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들청 여러분, 창조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이 땅 곳곳 삶의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세상 속 일터와 가정으로 파송된 우리는 우리 형상의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펼쳐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세상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극렬하게 거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거짓된 창녀가 아이를 훔치고서도 훔친 아이가 마치 자신의 아이인 양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을 진실처럼 말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원수 사탄은 거짓된 창녀의 뻔뻔스러운 주장을 지금도 쉬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소리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는 주장이요, 참되신 하나님을 이 세상이 알지 못하도록 진실을 은폐하려는 주장입니다. 거짓된 주장이 목소리를 높여 세력을 얻고 이제 진실을 전복하고자 도전하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왕의 이미지를 회복받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할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왕의 이미지를 회복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곧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회복시키는 재판관이 되어야만 합니다. 죄로 오염되고 혼탁해진 이 세상은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균형을 잃어버렸습니다. 균형을 잃어버린 이 세상에서 성령을 모신 우리는 진리로 바른 판단을 내리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늘청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균형을 잃어버리고 무엇이 참된 것인지 혼란스러워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속한 우리가 바른 판단이 무엇인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으려면 우리는 우리 형상의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길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향해 듣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형상인 우리가 그 본체를 추구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믿고 거룩하여진 우리들 안에서조차 여전히 죄성이 거짓된 소리를 바라며 우리가 받은 구원의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을 의심하고 부정하도록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진리가 우리 안에서 왜곡되어 화목하게 된 하나님과 다시금 불화하며 반목하도록 원수는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상태라면, 분별력이 없는 상태라면, 주께 끊임없이 듣지 못하는 상태라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바로 세우는 선한 재판관의 그 권위와 역할을 담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살아계신 주님의 진리의 음성을 마음 다해 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자세로 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통해 나의 심령을 먼저 깨닫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 잡아야만 합니다.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마음을 먼저 재판해야만 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진리 되신 성령을 거스르는 생각과 뜻을 날카롭게 분별하여 우리 안에서 내몰고 깨닫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침없이 흐르는 물같이, 마르지 아니하는 강같이 우리 마음 안에서 역사하고 또 역사하도록
만들어야만 합니다. 일성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 행했을 때 백성들은 솔로몬에게서 하나님의 지혜를 보며 솔로몬을 볼 때 하나님을 느끼는 경외심을 느꼈던 것처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그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면 세상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어떠하신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세상이 느끼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은 재판이라는 대표적인 통치 행위를 통해 자신의 왕됨이 아닌 하나님의 왕되심을 이스라엘 가운데 분명히 드러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대표할 만한 모습은 과연 무엇인가요? 아들, 딸, 친구, 선배, 후배, 학생, 직장인, 사업자, 비전을 품고 다음 스텝을 준비하는 자, 혹은 비전을 찾기 위해 헤매이는 자 등, 바로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듣는 자로서의 거룩한 면모를 드러내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깨닫는 말씀의 법을 질서 있게 행하는 거룩한 모습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참되신 하나님을 세상으로 하여금 느끼고 경험하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들청 여러분, 우리는 현재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여 그 지혜를 얻고 난 후 그 지혜가 첫 번째로 적용됐던 재판 사건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하는 일에 곧바로 그것을 적용하였다. 솔로몬의 바로 이 모습이 오늘 전체 말씀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솔로몬은 1000번째 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잠시 하나님께 잘 보이려는 생각으로 듣는 마음을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를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자신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흘려보내는 종이 되기만을 소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듣는 마음, 곧 순종하는 마음을 구하였던 솔로몬이 진실되었는지를 과연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진실성을 증명해 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오늘 본문의 재판 과정을 살펴보면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도 듣는 마음, 곧 수용적인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솔로몬의 듣는 마음은요, 하나님 앞에서 종인 자신을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왕이지만 동시에 종인 자신을 하나님의 소유인 백성 가운데 어떻게 드러내야 할지를 솔로몬은 고민하였던 것입니다. 그 고민의 결과가 오늘 재판 과정 가운데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솔로몬의 듣는 마음이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발휘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재판에서 소송 당사자가 누구였는지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송 당사자가 누구였나요? 누구였나요? 네, 둘 다 창녀였습니다. 고대 매춘부들은 일반적으로 자신들의 부모에 의해 팔린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랑과 돌봄을 받아야 할 부모에게서 버림받고 상처받은 피해자들이었습니다. 또한 고대 매춘부들은 아예 결혼할 기회조차 없거나 남편을 잃은 가난한 여인들이었습니다. 수치와 모멸을 받으며 성을 팔아 생계를 유지해야만 했던 여인들, 그리고 성매매를 통해 자신의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른 채 태어나 극빈자로 평생을 자라야만 했던 매춘부의 비참한 자녀들,
이들은 정말이지 사회적으로 최하위 계층이었고 사회적 약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인 돌봄 시스템이나 나라 권력으로부터 철저히 소외되고 외면당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바로 이런 취급을 당연스럽게 받았던 계층의 두 여자가 누구를 찾아왔나요? 그 당시 권력의 최상층부에 있는 솔로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왕이 재판할 권능과 책무가 있다고는 하지만 모든 재판을 예외 없이 왕이 주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왕이었기 때문에 재판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었고요, 자신이 재판을 할지 말지를 또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직전에 솔로몬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듣는 마음을 간절히 구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그 구함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듣는 마음을 솔로몬이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재판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회적으로 철저히 소외당하던 두 창녀가 연루된 재판 사건을 솔로몬에게 깊숙이 밀어 넣으시면서 솔로몬의 진실성을 테스트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제일 먼저 지적한 것이 그래서 바로 소송 당사자가 두 창녀였다는 것입니다. 만약 솔로몬 왕이 창녀에 대한 열악한 사회적 평가와 위치만을 가지고서 여인들을 형식적으로 바라봤다면 솔로몬은 굳이 자신이 나서서까지 이 사건을 재판하지 않아도 된다는 경솔한 판단을 내렸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이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진실성이 판가름 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권력의 가장 상층분에 있고 온 나라의 관심과 주목에 익숙한 솔로몬이 가장 하찮게 여겨지고 철저히 소외당하는 계층인 두 창녀의 소송을 주저함이 없이 친히 담당하였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은 이스라엘 나라와 그 백성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듣는 마음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인정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소송 당사자에게 사회적으로 어떤 평가가 내려졌고 어떠한 위치에 서 있는지는 솔로몬에게 사실 특별한 고려사항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솔로몬은 다른 조건을 걸지 않고 그들을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솔로몬이 소송 당사자가 모두 창녀임에도 재판을 담당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발휘한 것은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드러납니다. 본문 22절입니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은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느청 여러분, 본문 16절에서 22절까지를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본다면 솔로몬 왕이 재판을 심리하는 과정 중에 한 일이라고는 두 창녀의 서로 대립되는 주장을 마음 다해 경청했던 일뿐이었습니다. 성경이 재판 과정을 일일이 다 기록할 수가 없어 다른 것을 생략하고 어쩔 수 없이 이것만 남긴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재판 과정에서 솔로몬은 두 창녀의 이야기를 듣는 일에 집중했고 사실 그것이 솔로몬이 행한 일의 전부였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려 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두 창녀의 주장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신문하고 증인을 세우고 현장을 조사하는 등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 왕은 자신에게 나온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그들의 주장하는 말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주장하는 말을 포함한 그들 자체를 듣고자 모든 감각을 고추 세우며 그들의 모든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두 창녀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마음 다해 경청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녀들은 지금 세상 어디에서도 받아본 적 없는 대우를 받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듣는 마음은 두 창녀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솔로몬의 듣는 마음이 두 창녀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고 이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요동치는 두 창녀의 마음에 허를 찌르는 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본문 24절에서 25절입니다. 또 이르되 칼을 4개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두 창녀는 결코 이런 결론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허를 찌르시며 하나님께서는 두 창녀의 흔들리는 마음 가운데서 진실한 속내를 끄집어 내시기 시작합니다. 아이를 몰래 맞바꾼 창녀의 진실은 이렇습니다. 자신의 실수로 죽은 아들의 사고를 은폐하면서 동시에 다른 창녀의 아들을 빼앗아 자기의 유익을 얻으려는 것이 거짓된 창녀의 진심이었습니다. 결국 이기적인 자기 사랑이 소송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아이가 죽든 말든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소송에 이겨야 자신의 과실도 숨겨지고 손해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아이를 빼앗긴 창녀의 진실은 이렇습니다. 아이를 빼앗긴 창녀는 오직 아들이 목적이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것도 사랑하는 아들을 되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판결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 둘로 쪼개 나눠 가지라고 합니다. 아이를 빼앗긴 창녀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엄마의 길을 포기해야만 했고, 엄마의 길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면 판결에 따라 시체가 된 반쪽짜리 아들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딜레마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분명 계실 겁니다. 당연히 엄마라면 엄마로서의 자격을 포기하고서라도 아들을 살리는 선택을 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당연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때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생각해야만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생의 밑바닥까지 내몰린 창녀에게 인간성은 사치일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성의 포기를 강요받는 세상 속에서 아빠가 누구인지도 모를 아이를 사랑만으로 품고 살기에는 그 당시 세상은 험악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 상황에 빠져 있다면 아무리 진실된 창녀라 하더라도 판결 앞에서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딜레마의 힘겨운 상황임에도 진실된 창녀 깊은 곳에서 무엇인가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26절입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가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되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본문 26절 가운데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로 번역된 히브리 동사는 여성의 자궁을 뜻하는 어미와 결합해서 자궁이 오그라들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바꿔 말하면, 상식적으로 말하면 그 진실된 창녀의 모성애가 심하게 자극받고 요동쳤다는 뜻입니다. 늘청 여러분,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무엇이 이토록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희롱당하고 무참히 짓밟혔던 창녀의 인간성을 되살려 모성애가 들끓도록 만들었던 것일까요? 진실된 창녀는 솔로몬 재판장 앞에서 세상 어디에서도 받아본 적 없는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 대접입니다. 이전까지 자신을 무시하고 천대했던 바로 그 권력으로부터 진실된 창녀는 인간으로 대우받았던 것입니다. 그녀의 말뿐만 아니라 그녀의 모든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 경청하는 솔로몬 왕의 듣는 마음 앞에서 창녀의 짓밟혔던 인간성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들려지고 있다는 사실, 자신이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이 진실된 창녀의 마음에 와닿아 부딪혔을 때 진실된 창녀의 인간성은 되살아났고, 되살아난 인간성은 모성애를 강하게 자극하였습니다. 결국 진실된 어머니는 소송에서 패하고 어머니가 되는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아들을 살리는 선택을 기꺼이 할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듣는 마음이 창녀의 모성애에 힘을 불어넣었고 그 중심에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일청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진실성을 무엇으로 확인받으시나요? 눈에 보이는 지체와 이웃을 향한 여러분들의 자세를 통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주님에 대한 여러분의 진실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지체와 이웃을 향해 듣고 계신가요? 지체와 이웃을 듣는 마음에 있어서 여러분들 안에 불필요한 조건이나 제한을 여전히 품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의 듣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웃과 지체를 향해 듣는 마음을 가져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듣는 마음은 상대의 마음을 흔들고 흔들린 마음으로부터 감춰졌던 진실은 터져 나오는 법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루는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마음을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하나님만이 온전히 하시는 일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오직 마음을 조성하신 창조의 주 하나님만이 마음 안에 감추어진 진실을 아시고 정의를 위해 그것을 드러내십니다. 솔로몬이 아이를 반으로 잘라 두 어머니에게 나눠주라는 판결만을 놓고 본다면 이게 과연 현명한 판결인지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두 여인의 진실성을 드러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허를 찌르는 지혜였습니다. 솔로몬은 겸손히 듣는 마음으로 이 사건의 전부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올려드렸고, 솔로몬의 듣는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두 창녀의 속마음이 더 이상 감출 수 없이 드러나도록 두 여인을 흔드는 충격적인 방법을 솔로몬에게 지혜로 알게 하셨습니다. 균형을 잃어버리고 무엇이 참된 것인지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가 바른 판단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여준 참된 것에 세상이 참여할 수 있게 하려면 믿는 우리는 주님을 향한 무지와 오해 속에 살아가는 이웃을 향해 수용적인 용납하는 자세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들 아래에 서서 그들의 마음을 터치할 수 있는 언더스탠딩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듣는 마음의 자세를 이웃에게 적용하는 모습입니다. 진리를 두고 타협하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솔로몬은 두 창녀를 대할 때 두 여자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와 편견을 따라 대하지 않고 그녀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점만으로 차별 없이 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녀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마음 다해 경청해 주었던 일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창녀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믿는 우리는 아직은 세상에 속한 이웃을 대할 때 그들을 오직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의 형상으로만 대하고자 부단히 노력해야만 합니다. 만약 믿는 우리가 안타까운 그들의 영혼의 형편을 마음 다한 진실함으로 알아준다면 살아계신 주님께서는 그들의 완고함에 허를 찌르는 만지심의 역사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지체로 한 몸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들 안에서조차 서로를 향한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몸 안에서 지체로서의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고 성품도 기질도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르심도 주님의 한 뜻 안에서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다양한 지체로서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주님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기 위한 목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기 위한 목적으로 서로를 향해 듣는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들청 여러분, 솔로몬 왕이 재판 과정에서 듣는 마음을 품고 두 창녀에게 행했던 것처럼 믿는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결정적인 은혜의 역사를 예비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듣는 마음을 통해 주님께 받아든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아직은 닫혀있는 이웃과 지체의 마음을 노크하는 자들일 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결정짓고 완성하고 이룰 수 없습니다. 늘청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께 듣는 마음으로 이웃과 지체를 진실되게 대하고 여러분의 진실된 듣는 마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일청 여러분, 이 듣는 마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진실된 모습입니다. 듣는 마음에는 우리 주님을 향한 인정함과 순종함이 이렇게 잘 녹아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우리 주님을 듣는 마음이 너무나도 절실한 요즘입니다. 죄로 오염되어 혼탁해진 이 세상은 균형이 깨어져 하나님을 전혀 알려 하지도 않습니다. 바로 이 세상 가운데서 왕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은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회복시키는 재판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선한 재판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믿는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주님께 듣는 마음, 곧 주님께 듣고 깨달아 순종하는 마음을 품고서 우리의 재판관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먼저 세워야만 합니다.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우리 마음이 먼저 주님께 재판받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진리신 성령을 거스르는 생각과 뜻을 날카롭게 분별하여 우리 마음 안에서 내몰고 깨닫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침없이 흐르는 물같이 마르지 아니하는 강같이 우리 마음 안에서 역사하고 또 역사하시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시며 통치하시는 온 세상의 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들청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통치하심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세상이 그와 같으신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듣는 마음을 구하며 베푸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듣는 마음을 품고 행하는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물같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마르지 않는 강같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구석구석 가운데 흐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높여 찬양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에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듣는 마음은 자신의 위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늘청 여러분, 여러분들의 위치를 누구와 무엇을 기준으로 파악하고 계신가요? 주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계신가요? 내 것이라 여긴다면 자신을 함부로 휘두려 할 것이고, 내가 주인이라 생각하면 나만을 생각하고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두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다시금 시작된 인생입니다. 주님의 생명과 거룩이 바로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이 터잡고 누리는 살아내는 모든 것이 우리를 대신하시고 다시 사신 주님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우리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하고 주님 앞으로 겸손히 나아갑시다. 그가 베푸신 영원한 생명과 그가 터잡게 하신 거룩함에 주목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전부를 주께 내어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완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과 뜻을 거스리는 모든 헛되고 더러운 것들을 날카롭게 주여 이 시간 말씀으로 분별케 하시고 우리 안을 날마다 주의 통치로 질서 정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침없이 흐르는 물같이 마르지 않는 강같이 우리의 마음 굽이굽이 역사하고 또 역사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 모두는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의 종이오니 오직 주 앞에서 겸손하고 진실하게 듣고 또 듣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을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듣고 깨닫는 저희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왕되심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소망과 이 간구를 가지고 우리의 유일한 왕되신 주 앞으로 부르짖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저희들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저희들이 오직 주의 그 생명으로 말미암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서 있는 이곳, 이 자리, 바로 주님의 거룩한 자리이고 주님께서 펼쳐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뿐만이 아님을 믿습니다.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보내신 세상 곳곳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처소임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이 그러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해서 이곳에 다시 모여 한 몸으로 예배하고 주를 바라보며 얻게 된 그 생명의 힘과 진리의 역사함을 통해 다시금 삶의 자리, 흑암이 켜켜이 쌓여져 있고 자유함이 얽매여 있는 그곳 가운데서 저희들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패하시며 영원한 자유로 저희들을 초청하시고 허락해 주신 주님의 그 자유함의 능력을,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게 하는 그 거룩함을 주여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거룩한 통로 되기를 주님 앞에 다시금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그를 위해 하나님이 온탁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계신 주님만이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이요 창조의 주인이시요 이 땅 모두를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는 유일한 질서가 법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해 주께 듣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 앞에 나아가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주님의 뜻이 저희를 향해서 어떠하신지를 주님 앞으로 나아가 날마다 구하고 찾고 얻어 저희들 안이 주의 말씀의 법으로 분명해지고 정교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균형 잡힌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그렇게 균형을 잡고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바른 길로 행하는 저희들의 그 거룩한 여정을 통해 흔들리며 혼란하여 참된 것을 찾고자 속에서 하나님 헤매고 있는 어두운 영혼들에게 주여 무엇이 참된 것인지를 기꺼이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 모든 늘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빛 대신 주님 앞에 하나님, 저희들이 정직한 마음으로 모든 것, 특별히 하나님 주여 재정의 관계에서 주님만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이 물질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그 속에 담긴 저희들의 마음의 그 진실된 중심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그것에 넘치고 넘치는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역사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 주여 이 세상 가운데 펼쳐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